할렐루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은혜가 넘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든 떠오르시나요? 예배하면 우리 예배당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떠오르는 이미지가 강대상이 있고 찬양대석이 있고 그 장의자에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떠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상황은 초대교회의 예배 상황은 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 읽혀졌던 시기가 기원 후 그러니까 2세기부터 3세기까지예요. 그런데 그때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이제 시작되고 이렇게 강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이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피한 곳이 있었죠.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갔나요? 카타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하 묘지를 의미합니다. 이 카타콤은 박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피난처로 제공했던 것이죠. 왼쪽 사진에 봐보면 이 지하 묘지예요. 저게 이제 그 시신을 넣고 그랬죠. 오른쪽은 자세히 보면 벽에 알고 보면 회골입니다. 회골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한 이렇게 환경에서 어두침침하고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렸던 상황이었죠. 밖에였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카타콤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천상의 예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드린 그 예배 중에 그것과는 다른 하늘의 예배를 오늘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모습을 함께 살펴보심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참되게 깨닫고 또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은 먼저 보라라고 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에서 가장 먼저 외치는 말은 보라 하고 누구를 보라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라라고 외칩니다.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것은 먼저 보라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달리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어나야 할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보고 만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나요? 없지요.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머리카락이 어떤지, 하나님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손이 어떤지, 발이 어떤지 이것을 표현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냥 표현을 못해요. 대신에 요한은 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보석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그 모양이 어떻다? 보석과 같다라고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하나님의 모양을 보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보석으로 그것을 표현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남성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여성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죠? 보석 좋아합니다. 보석 좋아하고, 그러나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보석은 아주 비싸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보석 중에 홍보석이 있어요. 이 홍보석을 우리 지금의 보석이 무엇에 들어가냐면 루비를 말합니다. 루비. 그래서 루비 중에서 가장 비싼 루비를 한번 제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비둘기 피색 루비래요. 이게 빨갈수록 진주가 이게 비둘기 피색이 될수록 이게 비싼 거래요. 그래서 모잠비크 산인데 경매 최고 가격이 얼마? 482억 9천만 원. 우리 교회 다 팔아도 저거 못 삽니다. 우리 교인들 재산 다 모아도 저거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 봐보니까 55캐럿밖에 안 돼요. 55캐럿이 어느 정도냐면 11g이에요. 제가 더 간단히 얘기하자면 100원짜리 동전 2개, 그 무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1g,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격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싸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은 왜 하나님의 모양을 보석으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비싸다? 그게 아니라 보석은 어떻습니까? 빛나고 아름답고 소중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이 요한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예배에 한번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요한이 본 천상에서 드려지는 완전한 예배와는 다르죠. 천상 예배와 이 지상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상 예배에서, 지상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실제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하늘에서 드려진 천상 예배에,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천상의 예배에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동시간대에,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천상에서 드리는 것이 될 텐데, 그것의 그림자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상에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나 태도가 곧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것 실제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 태도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이 예배 자세가 남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전해준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봐보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실제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기에 힘써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봐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다름 아닌 스랍,
스랍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이에요. 천사. 이 중에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요한이 안팎으로 무엇이 많다고 했죠? 안팎 무엇이 가득하다고 하냐면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눈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중에는 그런 눈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사들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따르면 예배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가 백화점에 들려서 아이 쇼핑을 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러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보석과 같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지금 이 강대상 위에 480몇 그 가격이 있는 비둘기 그 루비가 있는 것을 이렇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아름답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집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스랍들처럼 수많은 눈이 깨어있는 눈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눈이 있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여 바라볼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마다 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항상 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천상의 예배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말씀해 봐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한 것이죠. 특히 번개와 우레소리는 구약의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때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들도 왕으로 세워서 섬기게 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배신이죠.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2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선포의 말씀은 이후에 나오는 이제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7인, 7또 나팔, 7 대접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삼중 재난이라고 하는데 삼중화라고 하는데 이 심판의 내용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면 누구에게 하는 심판이냐면 불신자들이에요. 당시 요한계시를 썼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하는 그 로마인들과 초대교인들의 불의를 행했던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할 것에 대한 말씀이 뒤에 쭉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늘에 예배에서 드려야 할 것은 이 말씀과 함께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선나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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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천사들이 스랍들이 있는데 거룩하다 이 단어를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성송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하다고 이게 3번 반복하는 것은 거룩함을 최고로 표현한 강조한 의미이기도 하고 삼위일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렇게 천사가 드리는 최고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요한은 들으라라고 듣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개인의 어떤 목사의 목회자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임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이리저리 쪼개고 나누지 않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빼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찬양 소리는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지상에서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라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찬양 소리는 삼성성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마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자로 비춰주면 바로 찬양대에서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이 이게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직접 찬양하는 그 찬송가도 중요하지만 예배 중에서 구별되어진 성가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음성을. 우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 쓰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잘 훈련되어지고 잘 특별히 구별된 예배위원에 들어갑니다. 예배위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도 없고 아주 엄격하게 사실 관리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공간이 바로 이 성가대예요. 일례로 이 성가대에 들어가는 이 카톨릭에서는 사제들만 서요. 사제들만. 신부들만 이 성가대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성가대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예배에서 천사의 찬양 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이 성가대는 너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남달리 예배를 위해서 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전후로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모든 교회 봉사자들 마땅히 칭찬받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가대에 있는 우리 찬양대를 우리가 기억하고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그 찬양이 우리의 천상의 예배, 천사의 찬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더욱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도록 또 연습과 함께 삶 또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할 때 또 감사함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함께 듣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보고 듣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우리의 예배는 승리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영광을 드리는 삶이에요.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아멘. 말씀해 보면 하늘의 예배에서 24장로들이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사장의 천상의 예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려지죠? 첫 번째,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보좌가 딱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게 휘황찬란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천사들, 스랍들에 있고 네 생물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이것을 밤낮으로 찬송하는 그러함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오늘 봐보니까 누가 있는 것이죠? 24보좌와 함께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죠?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장로들만 앉아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들이 자기의 관을 드리며 이 장로님들이 들으며 하는 말이 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24장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승리자들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이 24장로의 모습입니다. 24장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무엇을 썼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장로의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모습, 이걸 어디서 우리가 봤어요? 어디서 보셨나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오늘 말씀 이전에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는 7교회에 요한이 쓴 편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서머나 빌라델비아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항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군명과 함께 그것을 하는 자를 이기는 자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한결같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 금관을 쓴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예배 자리에 앉은 24장로들은 이 지상교회에서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았지만 그 믿음을 이기는 자,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땅에서 드려지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강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공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림자이니까. 꼭 그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그림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가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스랍들의 찬양의 공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앉은 자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앉은 자리가 바로 24장로들이 앉은 자리란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한결같이 어떤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이 가졌던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24장로와 같이 이기는 자들이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에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이기지 않고서는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지만 이기고 믿음으로 여기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금 세상을 믿음으로 이 자리로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제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천상에서 24장로들이 가졌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천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무엇을 썼다? 금면류관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승리의 관을 이 시간 벗어서 주님께 오늘 봐보니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승리의 면류관이 지금 금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 너무 소중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드리는 것이. 방해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배의 성패가, 여러분들 예배의 성패가 우리의 삶에 축복과 저주가 나눠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드려진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하셨죠?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의인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겠지만 가인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이 통로가 되는 이 귀한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집중을 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표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천상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 오늘 하루 내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중에 오늘 요한이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보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눈을 뜨고 마음에 닿아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그 승리의 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